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전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와 또 그들은 새로운 삶과 가치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에게 또한 믿음의 명령을 줍니다. 바로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새 생명과 새 생활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평강 가운데 한 몸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한 몸입니다. 나중에 이 몸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몸에 연합되지 못한 자들은 교회를 다니기는 했는데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의 구속을 이루실 때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자들이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상의 성도들이 나홀로 신앙은 없습니다. 오늘날 참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개인 구원이 너무나도 강한 그런 경향을 가지는데 물론 예수를 믿는 각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크게 보면 그 각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에 연합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말은 맞는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나 하나 예수 믿고 딸랑 천국 간다 이런 이미지가 그 속에는 강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이미지보다는 성경적인 구원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그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고 그리고 그 몸에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그들의 머리고 그래서 구원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인 여러분이 결국 그 지체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크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구원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개인 구원도 그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도 개척교회지만 한국 교회 가운데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간에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어요. 한 몸이다. 그래서 그 몸에서 구원의 자양분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에서 자양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자양분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도 그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부터 영적인 자양분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모든 구원의 기쁨과 영에 속한 진리에 속한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몸에서부터 받는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어떤 식의 풍조가 많이 있냐면 일각에서는 또 지식을 많이 강조를 해요. 크게 나쁠 건 없어요. 지식을 강조하는 것이 그렇죠. 지식의 신앙을 추구하는 건 좋은데 지식의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붙어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붙어 있지는 잘 못하는데 지식의 신앙을 추구하면 그건 건강한 신앙일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교회 생활을 잘 못하는데 무슨 교리든 무슨 개혁주의 신학이다 교리다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가끔가다 들어오는데 여러분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못하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개혁주의 교리와 신학을 잘한다고 신앙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런 식의 논법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그 교회 공동체와 한 몸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개혁주의 교회 쫓아다니고 우리 교회도 보니까 어떤 분이 했는지 내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청교도 또 우리가 언약 이런 거를 또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개혁주의 교회다 이러면서 인터넷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소개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예? 우리 교회 기독교 강요 이것도 인터넷에 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아유 양재교회 남상수 목사님이 기독교 강요 그거 강론하는데 그것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고 누가 소개하더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명에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저는 기독교 강요가 성경 다음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다음 책이다. 그만큼 가치 있는 책이라고 봐요. 예, 참 정말 하나님께서 지상의 교회들을 위하여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존 칼빈이 남겨놓은 거예요. 그거 안 남겨놨으면 교회의 신앙이 오늘날과 같이 설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은 정말 대단한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책이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읽고 그거 가지고 성도들과 나누고 이러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게 또 어떻게 또 어떤 분들이 또 그렇게 우리 교회 그거를 또 소개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좋아요. 근데 자 여러분 이렇게 개혁주의라든가 신학이라든가 교리 바른 것을 추구하는 건 바람직하죠. 근데 바른 걸 추구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정착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의 경건이나 그의 믿음의 지식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진짜 개혁주의인 거예요. 개혁주의는요, 교회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례가 또 바르게 또 집행되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과 성례와 함께 또한 신앙의 교훈을 따라 권징이 온전하게 또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런 참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지상의 교회 가운데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완전한 교회가 있다면 내가 그 교회를 찾아가는 순간 그 교회는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내가 완전하지 못한데 내가 그 교회를 가면 그 교회는 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연약함과 불완전함과 온전하지 못함 가운데에서 우리는 의무가 있어요. 한 몸을 이루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걸 힘쓰지 못하면 그 교회는 온전함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개인의 성도들의 믿음들도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모두는 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런 우리가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감사의 조건은 다른 데 있지 않죠. 한 몸을 이루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바로 감사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점심 때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다가도 웬만하면 세상 이야기 같은 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상에 참 그 정치인들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도 이렇게 부족한데 예수 안 믿는 그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못한 그런 생짜배기 같은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을 한다. 만약에 그런다 한들 여러분 그게 무슨 그게 덕이 되고 이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점심때 특히 교회 오실 때는 더더욱이 여기서 어쨌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거를 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래서 저는요 이상적인 교회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그 깊은 지혜와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비밀이 뭐냐, 경건의 비밀이 뭐냐, 예수의 성육신이 어찌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과 삶에 복이 되냐, 이런 거를 깊이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아주 건전성이 아주 높은 이제 교회인 거죠. 예. 완전한 교회는 없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완전한 교회는 하나에 통일되고 보편교회는 드러나게 되겠죠.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라지들은 싹 빠져나가고 알곡만 딱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게 유일한 하나의 교회예요. 그 교회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함 속에서 서로 뭉쳐서 힘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연약한 성도들을 한 몸이 되게 하셨냐?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연약함을 통해서 서로 각각의 연약함을 돌보고, 그래서 각각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형제와 자매의 지체의 연약함도 같이 돌보고 이러면서 한 몸을 되기를 배워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의 연약함이 사실은 나의 짐인 거예요. 각기 자기 짐만 지지 말라는 거죠.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라. 우리 교회가 이런 건전한 공동체로 자라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몸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몸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이 구원의 길 속에서 이 몸을 배우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한 몸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 이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는 또 삶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삶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냥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가면 그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 속에서 자유롭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의식하면 힘들어요. 그렇죠? 내가 자유롭게 살겠다고 생각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까? 도리어 그게 마치 무슨 편집증처럼 사로잡고 있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죠. 도리어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만 주고 힘들게만 하고 스트레스만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자유로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거칠 것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겠지만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자유롭게 사는데 이 사람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절제되고 온전함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것 속에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모습은 감사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부귀와 권세와 명예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가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들로 인해서 결코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배고픔과 갈증 속에 뭔가를 더 가지려고 집착하고 그러다 보면 점차 그의 내면, 그의 영혼, 그의 정신은 늘 공공함을 느끼고 그리고 육적인 삶에 이런저런 균열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10개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도 내가 정말 내가 더 나을 것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사람은 나머지 10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의 정신과 그리고 그의 삶은 깨어지고 그러다 보면 삶의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편집증이나 조급증이나 강박증이나 이런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자기가 가진 것들이 그를 짓눌러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소유가 되지 말고 존재가 되라. 어떤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유가 되지 말란 말은 뭐냐? 눈에 보이는 외면에 이 세상의 육적인 것들을 많이 가짐으로써 존재성을 세워나가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들에서 다 벗어나 자유하면서 존재가 되어라. 생명이 되어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짓눌리고 그 가운데 자유와 여유를 잃어버리고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감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육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요. 또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새 속에 물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정신의 모든 중심과 가치가 새 속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이런 사람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전보다 성경의 표현이에요. 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그들은 육적인 사람, 세속에 물든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하지만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 성경은 이런 사람들은 성령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믿음의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자,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처지가 17절에 잘 묘사가 되어져 있어요. 그가 처한 상황은 매우 열악하고 빈궁합니다. 그는 가진 것이 없으며 또 그가 뭘 해도 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무화과도 심어놨는데 무성하지도 않고, 그래서 또 제대로 자라지도 않고 이 무화과 나무가 비쩍 말라가지고 또 포도나무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또 감람나무에는 소출도 없고 밭에 많은 곡식들이 나와야 할 텐데 먹을 것도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그의 집에 우리에는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는 소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18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 세상의 육적 가치를 가지고 이걸 보면 한마디로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걸 절대 이해할 수 없죠. 오직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쁨의 조건은 이런 상황과 조건, 현실적인 처지들이 아닌 거예요. 그의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깊은 경건의 비밀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 아니겠어요? 예? 이런 일체의 비결을 누가 깨닫겠어요?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이걸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황과 조건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풍족하고 여러 가지 것에서 만족하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기억하실 것은 그런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진정한 만족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외물, 눈에 보이는 어떤 소유,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그분 자신에 의해서 누리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외물들, 소유물이나 세상에 속한 육적인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풍족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명, 그것은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사람이 바로 육적인 사람, 세속에 물든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진정한 생명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사물들 속에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런 물질 속에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영광과 부귀와 명예, 부요함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생명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분만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만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모두 다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전한 몸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지금 우리 양재교회는 이제 태어났죠. 그래서 아직은요 어리고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 인격체로 봅니다. 한 사람으로만 하나님이 보시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 한 몸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몸을 보셔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써서 어디로 편지를 보내라고 그래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양재교회도 그 가운데 하나의 교회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의 교회를 7개의 교회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죠. 7이라는 숫자는. 그런데 어때요? 각각의 교회들은 저마다 각각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서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양재교회의 품성이 있는 거예요. 아, 양재교회는 남상수를 내가 목사로 세워서 말씀 전하게 했어. 그리고 그곳에 내가 각각의 지체들을 불러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곳에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믿음 생활하게 했어.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됨이 얼마나 되며 그 교회의 건전성이 얼마나 되고 그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기뻐하시는 몸이 되겠는지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신 예수님이 되어볼 거 아니에요. 되어보고 그 가치를 따져보실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에 불의 공력으로 시험하실 때 여러분 교회가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시험 받을 때 교회 가운데에서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된다는 얘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온전하지 못한 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타겠죠. 찌꺼기들이 있고 티가 있으면 그런 티끌들이 불의 공력으로 인하여 먼저 다 타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그렇게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을 모든 세계 가운데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에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불러내실 때 하나님이 불의 강도를 확 높여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끄잡아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불의 공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확 불게 해서 거기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물들을 끄잡아내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로.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부름받았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몸의 건전성을 세워갈 필요가 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그의 삶의 모든 의미는 육적인 것들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과 육적인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그런 사람은 눈에 보이고 감각할 수 있는 것들과 그런 상황 속에서만 감사의 조건을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단 하나로 표현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간단하게 얘기하죠. 복잡하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합당한 예배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것을 갖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그것은 가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인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아벨은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것은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양고기를 좋아해서 받아주신 거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인이 야채로, 채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도 하나님이 채소 못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셔서 여러분 양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가인은 채소를 드렸어. 그래서 안 받으셨어. 어떤 분들이 이런 식으로 보는데 그게 아닙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은 그 채소를 기쁘게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850대 1로 그 제단에다가 물을 붓고 막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850명이 길길이 날뛰어도 하나님은 눈도 깜짝 안 하시죠. 근데 엘리야가 거기다가 물을 갖다가 엄청나게 붓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물까지 나중에 싹 다 마르도록 하시죠. 하나님이 다 받으시잖아요. 불로 하나님이 다 살려버리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의미예요. 물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물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물 한 방울 남겨두시지 아니하고 싹 다 취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도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여러분 만족하십시오. 오늘 남상수 목사의 설교가 성공한다면 그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면 그게 성공한 거예요. 남상수 목사의 설교가 다른 거에 의미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만 가진다면 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오직 진리의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의 방식은 바로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하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했어요. 그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가 제사를 지내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지낼 땐 행위가 필요했습니다. 신약의 제사보다 훨씬 복잡했죠. 신약의 예배는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죠. 신약의 예배에서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론적으로 말하면 딱 요거예요. 듣고 믿어 아멘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요게 신약의 예배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좀 영적인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릴 때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벌써. 그리고 여러분이 듣고 마음으로 이제 들리면 벌써 믿는 거죠. 사실은. 벌써 그게 들린다는 건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벌써 그게 믿음이 벌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아멘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아멘하죠. 그렇죠? 그 아멘으로 고백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고백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럼 삶은 또 그렇게 안 살겠어요? 믿고 고백하는데? 그러니까 삶까지 다 연결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의 내적 원리는 단 하나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행위는 바로 믿음의 행위다. 우리는 여기서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은 서로 하나님께 자신의 소출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믿음에 있다고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11장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핵심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믿음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하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니까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의 헌금 신앙 정신도 바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나중에 교회가 커지면 이게 쉽지가 않아. 아예 작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 우리 건우도 어릴 때부터 신앙의 질을 들여놔야지 나중에 막 커가지고는 이게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헌금에 대한 여러분 신앙의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길 바라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니까. 복을 주셨으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헌금을 해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드림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의 재물에 많고 적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한 드라크마를 바친 여인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한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이 성전에 다 갔는데 어떤 한 가난한 여인이 하나님께 작은 걸 드리는 거예요. 이 한 드라크마, 이러면 오늘날로 하면 한 1,000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작은 엽전 하나를 하나님의 성전 헌금통에다 이렇게 넣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게 드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시겠어요? 그 마음을 보실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이 너무 애달프면서도 너무 귀한 거야. 이거 없는 중에서도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저 여인이 저 부자보다 더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 부디 하나님께 많이 드리되 여러분들의 물질이 아닌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 양재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가인은 영과 진리, 믿음으로가 아니라 외면적으로 육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가치를 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감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육적인 삶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육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목사는 이렇게 설교를 해줘야 돼. 그게 아니다. 네 믿음을 먼저 돌아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 속에 있느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하느냐? 그게 있느냐? 그걸 보라. 영적으로 깨어서 눈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 저는 이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모르죠. 우리는 그저 외적으로밖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런 사람들이 보여요. 하나님의 눈에는 야, 네가 참 적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나를 정말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구나. 저는 이런 게 위로가 돼요. 양재교회 뭐 얼마나 큰 걸로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선한 사업도 해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저도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요, 참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개척교회 목사의 심정도 배우거든요. 참 나오던 성도들이 안 나오고 이러면 이 목사는 솔직히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 쓰이거든요. 근데요, 그때마다 참 다시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 사실 저한테도 이런 말씀. 네? 참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야,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게 충성하고 힘썼잖냐? 네가 빈궁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지 않았냐? 네 그 마음을 굳게 붙들어라.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걸로 위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주님이 지금 이 상황을 모르시겠어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참 마음이 그래서 힘이 빠져가지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나도 드디어 이런 위기의 마음을 한번 겪어보는구나. 그동안 하나님이 참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우리 성도님들 보내주셔가지고 참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어려움 없이 잘 지냈는데 참 막 이렇게 마음이 너무 공고하고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내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참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네가 무엇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겠냐? 네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던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거든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으로만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제가 20대 초중반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참 내가 이 서울로 올라올 때 그런 마음을 품고 갖고 왔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 가지고 가겠습니다. 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렇구나.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생각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군요. 하나님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빈궁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자,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다른 성경 구절도 있지만 이 말씀 하나로도 족하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25절에 어떤 분입니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위에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위에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맺고 그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녀가 어버이날이라고 와가지고는 카네이션을 달아주면서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 자녀가 뭘 해가지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는요, 그 속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자녀가 카네이션과 어버이날이라고 케이크와 선물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드려갖고 기쁘게 하는 게 아니죠. 예? 힘이 부모가 다 해줬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줬죠. 낳아주었죠. 길러주었죠. 건강하게 밥 먹여주었지. 아프면 돌봐주었지. 다 해줬잖아요. 근데 자기가 와가지고 내가 이거 드리니까 나 잘냈지?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응? 그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친히 모든 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복을 주시고 삶의 터전을 허락하셔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받으실 때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감사하는 제사를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은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거칠 것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 표현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거침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침없이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또 대로가 있다는 말은 달려간다는 얘기잖아요.
그가 걸어가는 길에 거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로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대로가 열려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죠. 거침이 없는 거죠. 그리고 담대함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침이 없을까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조건 안 건다 이 말인 거예요. 조건 거는 사람은 어때요? 항상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과 딜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조건 가지고 덤비는 사람이죠. 하나님하고 세상 말로 딜 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 딜 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는 뭐예요? 교만하게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만큼 했죠. 내 의를 내세우는 사람. 상황과 조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측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시온의 대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어요. 마음의 자유로움이 없어요. 항상 조건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성경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역으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로운 양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사랑에 비례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인정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감사하는 사람이 영적인 것에서도 많은 것을 누립니다.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라는 세상의 말이 있죠. 그런데요, 영적인 원리 안에도 그런 것이 통합니다. 많이 믿는 사람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얻게 됩니다. 그러나 적게 믿는 사람은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제목을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 상황과 조건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이런 영적인 일체의 비결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많이 믿는 자들은 또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이 감사의 비결을 배우고 이 감사의 비밀을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